기념일 날 결혼 기념일 날이 그 지방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방의 때 저는 선물을 저희 아내한테 더 비싼 걸,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었는데 저희 아내는 선물보다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아내는 점심을 같이 우리 둘이 좋은 데 가서 먹자. 선물은 괜찮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선물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아내한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저한테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었거든요. 점심값을 아껴서 좋은 것을 사주리라. 그래서 차 안에서 30분 동안 싸웠다. 지방에 가서 밥을 먹자. 돈을 아끼자. 아니다. 우리 둘이 좋은 시간을 보내자. 돈을 아끼자. 그래서 당신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다. 사랑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아내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고 더 사랑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아내는 다른 모습으로 저와 함께함으로 같이 사랑을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설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가족마다 다양한 모습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돈을 아끼자. 선물을 이거 사자.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자. 이런저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결혼해서 저희 이제 집 신탄진으로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가는데 기억도 안 나요. 뭐 때문인지 몰랐는데 싸웠어요, 차 안에서. 그래서 신탄진 집 앞에서 또 30분 동안 뭐 때문에 막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을 또 정리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이제 신탄진 집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이 시간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설 연휴에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 자녀들과 형제들과 친척들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네? 네, 두바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즈 두바이라고 삼성물산에서 졌대요. 세계에서 첫 번째가 그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고 두 번째가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다 삼성물산이 졌대요. 근데 그것을 지을 때 그 어떻게 지었냐면 초고층이죠. 600m가 넘으니까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을 올릴 때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짓냐면 하늘 높이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의 체크를 받아가면서 GPS 그 항법 장치 그 위성 항법 장치를 통해서 계속 인공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그렇게 높은 건물을 쌓는데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의 GPS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어떤 집을 세워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떤 그 주파수에 맞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듣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그 버즈 두바이 그 건물을 짓는데 12억 달러가 들었다고 그랬나? 아무튼 10 몇 조가 들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영혼이 뭐래요?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이 영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가고 한 10억만 딱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없으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이타임을 잡으라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5월 달쯤에 하이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이타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이타임 뜻 기억하세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뭐뭐하기 무르익은 때, 이미 지나갔지만 그렇다고 아예 늦은 것도 아닌 바로 그때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기회를 놓쳤어,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 기회가 10년 전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 5년 전 얘기를 우리가 아직도 하고 있다면, 1년 전 그것이 아쉬워서 그 기회를 잡았어야 하는데, 내 자녀의 변화의 타이밍을 놓쳤어, 이제 소망이 없어, 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어, 이제 기회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말하고 있는 마귀의 거짓 속삭임은 깨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늦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은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쳤어. 그녀를 잡았어야 하는데. 정연아, 우리 지연, 그 남자를 잡았어야 하는데, 키가 좀 작았어도 잡았어야 하는데. 우리 아내는 잡았잖아, 키가 좀 작았어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늦은 것 같지만 그 기회, 그 하이타임 잡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혹시 그 기회가 지나가는 것이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선택의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에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 다시 주님이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이타임, 늦은 것 같지만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라이타임, 바로 적기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하이타임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 가정의 하이타임, 우리 가정이 더 회복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가정의 중요한 어떤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또 사업장에도 그런 하이타이밍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지금이 한국 교회의 또 다른 하이타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분리의 시대에, 이 분열의 시대에 서로 정죄하고 좌와 우가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그냥 막 지옥에 가라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분열과 분리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때에 너희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축복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윤영준 사님이 교회는 이제 어디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어요? 윤영준 사님 기억하십니까? 본인도 기억 안 나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뭐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네, 죽으러 갑니다. 뭐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찬양 아까 너무 신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막 노래하고 찬양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아들이 프랭클린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막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막 마음이 짠하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감옥에 있고 뭐 마음이 아프고, 근데 또 감사한 건 이 대통령에게 김준호 목사님이 또 성경책에 사인을 해서 또 이렇게 성경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읽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 시절 꿈이 목사였대요. 목사였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가난해하게 하시고 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의 삶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려고 이런 한국 가운데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면 그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하이타임이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도 하이타임,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은 바로 이때, 바로 하이타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의 하이타임이 지금입니다. 하이파이브. 여러분, 기회는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죽이고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로운 차원의 그 사명과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박종희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네. 그 지난주에 그 베드로의 칼을 어떻게 해요? 칼집에 꽂아라. 그렇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 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행동이 책망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기도에 실패하면 분별력이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기도의 시간에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서서 새로운 차원의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어떤 사명의 어떤 모습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이타임, 이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은 어떤 이 타이밍, 어떤 기회를 잡고 새로운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심의 땅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마치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영을 제거하는 어떤 연단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안에 있는 데라의 어떤 영,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 롯의 어떤 영, 롯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분리시키시고 제거하시고 새로운 차원의 약속의 땅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내 안에 데라를 쫓아내라. 시작. 내 안에 데라를 쫓아내라. 아멘. 여러분,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지체하다, 미루다,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안일한 생각, 바로 이 생각이 데라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데라가 뭔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을 뭔가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이 그리고 사레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데라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다가 어디에서 멈추고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네, 하란입니다. 하란. 그렇다면 왜 이 데라가 하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약속의 땅으로 이 데라는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그의 이름처럼 뭔가 지체한 거예요. 뭔가 미룬 것이에요. 뭔가 그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났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순종하며 한 걸음을 걸어갔잖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 하란은요, 굉장한 큰 그 당시의 무역 도시였고요, 상업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번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와 이 아브람과 롯과 이 사레가 같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하란에 머물면서 있다가 이 데라의 마음 가운데 뭔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뭔가 마음 가운데 더 나아갈 필요가 있을까? 꼭 가나안이라는 그 땅으로 가야 돼? 우리 갈대아 우르 떠났잖아. 우리 뭔가 시작했잖아. 예수님 믿었잖아. 교회 나왔잖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주일 예배 나오면 됐지. 그러면 뭐 구원 받은 거 아니야? 꼭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돼? 주일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데라의 인생에 이 발목을 붙잡았던 어떤 미루고 지체하고 뭔가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어떤 생각에 어떤 영역들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주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보면 이 정도면 헌신하고 이 정도 순종하고 이 정도 교회 나오면 되지 않았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잖아. 그렇지, 믿음이지, 믿음. 여러분, 정말 믿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정말 이렇게 죄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알 수 있는 눈거기가 더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고통받고 아파했을까요? 사도행전 우리 7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보여주신 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 데라와 그 조카였던 그 롯이 사레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데라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니까 믿음의 걸음을 한 발을 뗐어요. 갈대아우를 떠나갔어요. 애굽을 떠나간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지 않고 다시 그 땅에 돌아가고 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머물러도 되는 것 아닌가,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닌가, 갈대아우를 우리 떠났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멈춰있는 우리 안에 믿음의 걸음으로 확신 가운데 계속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데라의 영이 깨어질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 예수님 믿으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 기도하면 된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마치 그런 어떤 과정 속에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의 훈련과 이 순종의 어떤 훈련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때로 우리에게 압박처럼 느껴지고 어려움처럼 느껴지고 하기 싫은 어떤 과정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데라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란에서 먹고 살만하고, 뭔가 우르는 나왔잖아, 아들아. 아브라함, 우리가 우르는 나왔잖아. 그 우상 숭배의 땅 우르에선 나왔잖아. 세상에 빛을 발했던, 아빠가 우상 숭배하면서 빛을 빚었던 어떤 그런 것들은 스탑하고 이제 나왔잖아. 이 정도면 되지 않았니, 아들아? 라고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그 아버지 데라도 만났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하란을 나와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발목을 붙잡고 있는, 하란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뭔가 미루게 하고 지체하게 만들고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그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70세에 하란을 이렇게 데라가 이렇게 70세 보여주세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우리가 오늘 12장 4절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데라는 몇 살일까요? 잘 적어놨습니다. 데라가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출생했다라고 창세기 1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그럼 데라는 몇 살이고요? 몇 살이라고요? 145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데라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데라가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아낸 거예요. 그렇죠? 데라는요, 하란에서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어요. 아버지가 145세일 때. 그러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떠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가족 공동체가 어떤 또 다른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두고 떠난다는 것 자체가 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데라가 있는 하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 데라의 영,
뭔가 지체하게 만들고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어떤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들이 베어져 나가고 분리되면서 떠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만 해. 여기가 끝이 아니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곳은 하란이 아니야. 약속의 땅 가나안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4절 말씀 같이 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음에 그를 거기서 옮기셨다. 근데 말씀 아까 제가 계산한 것처럼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죽음에 옮기셨다라고 말씀했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데라의 영, 지체하게 만들고 미루게 만들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데라의 영이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의 어떤 미루고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데라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습관들이 아브라함 안에 죽어진 거예요. 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음에 죽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는요. 60년 하란에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데라는 죽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서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데라 아버지와 함께 갔어요. 하나님은 이 분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 분리의 과정이 필요해요. 데라와 분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데라가 쫓겨나가야 돼요. 아멘. 이 정도면 되었지. 내가 직장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내 교회에서 이 정도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지 않았어? 내가 주일날 안 빠지잖아. 뭐 11조 하고 있잖아. 믿음의 걸음 나름 뭐 이 정도 목장 모임 하고 있잖아.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그냥 하라고 그냥.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주일 잘 나왔더니 이제 금요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금요예배 잘 나왔더니 하나씩 야금야금 내 삶을 먹어버리려고 그냥. 진짜 주일날 몇 번 안 나가주는 좀 일을 좀 해줘야겠구만. 그래야 주일 나가면 고마운 줄 알지 목사가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날지어다. 아멘. 가끔 교회 나오면 제가 여러분한테 고마워해야 됩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사명과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감독의 역할을, 코치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멘토링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깨어나라고 이 땅에 오는 목적과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며 영혼의 영혼이 깨어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미루는 습관들, 데라의 모습들,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떠났어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이 정도 기도하면 괜찮지 않나?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데라가 떠나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그래야지 확신을 갖는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란에 머물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설 되면 어떻게 돼요? 기름기 있는 음식 먹고 또 자고 먹고 또 우리 여성 우리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들은 또 설거지하고 또 음식 만들고 또 설거지하고 또 음식 만들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남성들은 설거지를 할지어다. 설거지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남성들이 할지어다. 사명이 일어날지어다.
설거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청소 안 하고 빨래 안 하면 설거지 하세요. 저는 빨래하고 청소합니다. 저는 빨래하고 설거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아, 니네가 설거지 해야지.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데라를 쫓아내고 제거해야 돼요. 두 번째, 롯을 쫓아내고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롯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 안에 있는 롯의 어떤 모습을 제거해야 되는지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롯을 쫓아내라. 롯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가리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름도 참 안타까운 이름이에요. 좀 보여야지. 이름이 가리웠어요. 데라도 이름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지체하다. 이름이 지체하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네, 롯은 영적 시각이 가리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롯이 보기에 그 영적 시각이 가리워졌는데요. 아브람과 롯 사이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막 가축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동거하기에 이 땅이 넉넉하지 않다. 우리가 이제 갈라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겠다 하면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고 얘기하니까 롯이 딱 두고 이야, 저기 물이 넉넉하다. 저 땅으로 가면 먹고 살기 괜찮겠다 하고 보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딱 보니까 저기 괜찮은데, 저기 물 좋은데, 저기 물 좋은데 하면서 그 땅으로 딱 나아가기로 결정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창세기 13장 보면 그 어디냐, 여기 있다. 10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롯이 나아가려고 하는 땅을 딱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롯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묵상을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주중 묵상을 나눈 걸 들은 분들은 여기서 딱 이렇게 이 말씀을 딱 기억을 할 텐데, 롯이 얘기한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롯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을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대요. 이거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동산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이에요. 애굽 땅은요?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 신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은요, 하나님의 집이고요. 애굽 땅은 세상의 집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요, 바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이 단어가요, 베이트라는 단어고요. 이렇게 생긴 단어가 라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트라는 단어는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단어 자체, 이 글자 하나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라메드는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요, 다음. 그러면 지금 베이트가 두 개잖아요. 베이트가 두 개예요. 그러면 이 베이트가 두 개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의 집. 두 개의 집. 바벨론 시스템. 바벨, 세상의 시스템.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바벨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두 집을 다 얻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세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롯은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얻고 싶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돈도 얻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얻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상숭배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릅니다. 저기 땅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장막을 계속 옮겨요. 어디로까지 옮겨요? 소돔까지 결국 옮기게 됩니다. 왜요? 그 땅이 더 비옥하고 좋아 보이고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소돔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 롯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가리워졌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곳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딱 보니까 저기 먹고 살만한데 저기 가면 취직하고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돈 따라가야죠. 직장 구해야죠. 예, 직장 구해야죠. 좋은 대학교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저기 가면 직장 얻고, 내가 보기에 저기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저기가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 땅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어디로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돔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소돔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하며 여호와 앞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롯에게도 하이타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은 바로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계속 나아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이르렀어요. 소돔 땅에 딱 와보니까 사람들이 악해.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단어 자체가 음란하고 악하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악해, 음란해, 뭔가 하는 행동과 말들이 벌써 막 이상해. 그러면 여기 내가 있을 때가 아닌가 보다. 여기 이상한데, 예배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영적 공기가 벌써 이상한데, 이상한데 영적 공기가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고 자꾸 악한 생각이 들고, 이 땅은 뭔가 이상한데, 그 땅에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돌파할 게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 다른 왕들이 공격해가지고 소돔이 완전히 포로당해가지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네. 롯과 사람들을 구원해 옵니다. 이 정도 되면 내가 여기 머물 때가 아니구나, 더 이상 하나님이 여기 머물지 말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이타임이구나, 빨리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또 계속 머무릅니다. 그리고 소돔이 멸망할 때까지 거기 머무르고, 아브라함의 중보와 긍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가가지고 롯을 억지로 끌어다 가는데도 어때요? 롯의 아내는 정말 망할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 소금으로 기둥으로 변하게 되었고, 롯의 두 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란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없는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런 민족을 출산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가려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출세와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이르게 되고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돈 따라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롯은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선포가 뭐일까요? 11조인 거예요. 저는 제 물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11조는요. 봉헌물은 뭐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11조와 봉헌물은 내 것이다, 왜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막 돈을 못 빼서 가서 안 달라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이 재정적인 영역으로부터 울타리 쳐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데라와 분리되어야만 했고 롯과 분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분리되어야 됐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데라의 영, 지체되고 미루고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이 데라의 마음들, 롯 뭔가 영적으로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돈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 가면 성공할 것 같은데, 저기 가면 돈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돈 많이 버는 게 죄가 아니에요. 아멘.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축복과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이타임, 이제 는 것 같지만 늦지 않은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뭔가 이 기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데라와 롯의 영이 제거되고 쫓겨져 나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문을 가볍게 편안하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데라, 뭐라고요? 지체하고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었지. 우르에서 나왔잖아. 여기 먹고 살만한데, 여기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지체하고 머무르고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생각. 롯, 하란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러나 뭐예요? 그의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뭔가 가리워진 영적인 눈. 그래서 소돔에 가면 잘 될 것 같아. 저기 돈 많이 벌 것 같아. 축복 받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면 롯처럼 눈이 가려워지게 됩니다. 돈에 따라 선택을 하면 인생이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빈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빈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대학생 친구들이, 그 중에 한 명 어떤 아이가 이제 군대를 6월 달인가 7월 달에 가는데, 이제 시간을 어떻게 쓰냐? 그러면 뭐 이렇게 학교에 들어갔다가 6월 달이면 마치고 딱 들어가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가 회사에서 이렇게 등록금을 이렇게 신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신청하지 않아서 안 다니기로 했다는 거죠. 야, 그러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부르심, 사명,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돈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면 그냥 평생 돈 따라가는 거예요. 야, 지금 이거 하면 300만 원 벌잖아. 자, 이거 선택하면 500만 원 벌잖아. 이거 선택하면 이렇게 되잖아.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설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거 하루 일하면 돈 버는데 바로 몇십만 원 벌 수 있고 이거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뭔가 이 영역에 뭔가 말씀하시면 그거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돈 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돈 따라가다 보면 선택이 평생 돈 따라가는 거예요. 야, 주일에 이거 하면 돈 30만 원 50만 원 버는데, 야, 1년에 이거 주일 한번 빠진다고 뭐 별일 있겠어? 아우, 금요일 날 열심히 기도했잖아. 이걸로 내가 11조 하면 되잖아. 에이, 기분이다. 10의 2조. 주일날 일해서 번 건 10의 2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말씀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눈이 가려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 내 옆에 소돔의 영역들이 일어나고 데라의 영역들이 일어나고 롯의 영역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와요. 나름 기도도 해요. 그런데 난 여전히 하란에 머물러 있어. 주일 예배 나와요. 그런데 난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어.
나는 여전히 음란한 걸 좋아하고, 난 예수님보다 말씀 읽는 것보다, 묵상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난 여전히 세상의 음란한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보다 세상에 관심을 더 두고, 세상의 그 무엇에 내 중심과 관심을 더 두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음란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날입니다. 우리가 친척과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을까요?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안에 있는 빛 비춰주실 때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데라가 분리되고, 내 안에 있는 롯이 분리되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내 안에 다시 결단하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에서 나오기로 결정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부르신 사명을 이루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생 대질문이라는 앤디 스탠리의 책을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읽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거죠. 자신의 삶과 잠재력과 돈을 치밀하게 날려먹는 사람들을 숱하게 목격하면서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인생을 망치기로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망치지 않기로 계획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인생을 망치기로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망치지 않기로 계획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확실한 해피엔딩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결혼 생활을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도 없지만 100년 해로를 보장해둘 대책을 세우는 사람도 거의 없다. 계획적으로 자식을 무책임하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사람은 없지만 많은 부모에게 그 반대의 계획도 없음을 우리 사회가 여실히 보여준다. 나는 신용카드 빚더미에 파묻혀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반대의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온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교회는 왔는데 알고 보니 여기가 하란이라면,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믿음의 걸음을 더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뭔가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뭔가 주님을 따라가고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나는 돈 따라서 결정했고, 돈 따라서 선택했고, 돈 따라서 나온 건 어떤 영역들, 선택의 부분들은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소돔 옆에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하이타임의 기회를 잡고 새로운 축복과 은총의 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축복의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준비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축복과 말씀과 은총과 은혜들을 받아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데라와 롯이 인생의 하이타임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주인을 섬겼고 하란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이 데라의 생각들과 롯의 어떤 생각들을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고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롯의 하나님 영을 쫓아내 주시고 데라의 영이 쫓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부분들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두 주인을 섬기며 나아갔던 영역이 있다면 예수님만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인생의 하이타임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인생의 하이타임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에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5분 정도 집중해서 기도의 성공자로 서기 원합니다. 기도에 집중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짧은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대라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대라 영은 떠나갈지어다. 눈이 가려워진 로세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체되는 거예요. 소돔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니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를 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기도를 쉬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되었지. 대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는 대라는 깨어질지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내 안에 있는 롯은 깨어질지어다. 아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하나님은 이 설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빚값지고 사신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의상 숭배 영역들을 회개합니다. 아멘. 만드시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적을 명확히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나왔어요. 오늘 하란에 머물러서 지체하지 말고 롯처럼 세상을 향해서 가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 나가고 걸음을 내딛어 나아가라. 주님이 이렇게 요점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믿는데, 저는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명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목적을 성취하는 삶이 사명과 부르심을 이루는 삶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익숙한 것들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하란이라는 살기 괜찮은 땅, 익숙한 땅에서부터 지체하거나 안일함 가운데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머물러 있는 곳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있으면 좋은 거, 넉넉하면 좋은 거, 세속적인 어떤 돈을 따르는 만몬의 스피릿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때 우리는 진짜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6일, 17일, 18일 15, 16, 17 금식 성회를 통해서 북한 선교라는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던지셨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의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교적인 비전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 가운데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시간인데, 우리가 사명 가운데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 분리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분리는요, 이 물질주의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 말씀의 통로가 될 때 가장 행복해요. 내가 간증을 했든 어떤 말씀을 나누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 나를 통해 사랑하실 때, 나를 통해 말씀하실 때, 나를 통해 섬기실 때, 나를 통해 나누실 때, 나를 통해 뭔가 움직여 가실 때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지금 부르시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왜 하란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지, 내가 왜 롯으로부터 이 소돔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지 이 목적성을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익숙하고 안일한 어떤 삶에 빠져들었던 영역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가 혹시 말씀을 묻지 않고 그냥 돈 따라서 선택했던 영역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주님, 그 선교적 삶, 증인된 삶으로 내가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내민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영광의 통로로, 영광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주여! 영광스러운 통로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지어다. 사명의 문이 열릴지어다. 손짓 가운데 사명의 문이 열릴지어다. 반응하는 사명의 문이 열릴지어다. 영광의 통로로 받을지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빛을 바라며 일어날지어다. 빛을 바라며 일어날지어다.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영광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에 동참하도록 적과 부르심 가운데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명의 문이 열릴지어다. 쓰기를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취하여서 그 약속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가 일하는 곳곳마다 이 땅 구석구석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민족 교회마다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그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교회의 부르심 앞에 이 시간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회개하자. 세상을 쫓아갔던 영역들, 성공과 돈을 따라갔던 영역들, 영역들, 음란했던 영역들, 교만했던 영역들, 왕부했던 영역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보혈로 덮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 기름 부어주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담대하게 아버지처럼 일어날지어다. 아멘. 가능할지어다. 아멘. 성령님 예 주님 광야의 길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팀장님들 한 3분 정도만 사역합시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신 그 길을 세상에 전하세. 예수님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예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의 의정을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고 이 가정이 아브라함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가정이 아브라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데라 영이 끊어지고 로스 영이 끊어지고 지체하지 않고 누구보다 순종하며 돈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멘.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땅에 일어나네. 성령님 이를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지금 이 땅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하나님, 이 추석 설 연휴 동안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아멘. 놀라운 일이 광야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자유케 되길 원하고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만드시고 사랑의 방을 만드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물값비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예수님,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 연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들과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아멘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아멘. 전심으로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도록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신 그들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강을 만드시는 새롭도록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도록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이 하이타임, 이 늦은 것까지만 늦지 않은 이 기회의 시간을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라의 영을 쫓아내고 내 안에 있는 루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 설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문화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가서 목사님과 아버지 이영철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 그 두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립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 필리핀 ACC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와 복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